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6년 병원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세월을 타다고 원망하기에 앞서서 그 시간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옵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걸로 알고 다시금 저희들이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2030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했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강서 나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 하나님의 귀한 종 홍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신의 일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받고 듣게 하옵소서. 따라가심이도 서선합니다. 이경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위로와 평강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성령님 주관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죄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9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또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잘 이어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주신 본문 가지고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 중에는 기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일도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또 음식은 며칠을 못 먹어도 또 물만 잘 마시면 최대 40일을 금식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음식 먹는 거라면 숨은 4분만 안 쉬어도 우리 머리에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하죠. 육신의 호흡이 그만큼 먹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는 우리의 신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육신의 호흡도 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영혼의 호흡이 사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과 기도 생활은 아주 밀접하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도 기도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종교도 사실 많이 있고요.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을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이름이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종교죠. 또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그 다음 달 3월까지 또 한 달 정도 해마다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라마다 기간이라고 해서 왜 이슬람교 창시자 그 무함마드가 첫 계시를 받은 기념을 하는 것을 그렇게 기념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또 라마다 기간이라고 해서 한 달 이상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슬람교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낮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은 금식하고 이제 어두워져서 밤 동안에는 이제 먹고 반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을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슬람권 지역에서 예수님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역 라마단 기도라고 해서 더 우리가 강력하게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하면서 강력한 기도 요청을 굉장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는 어찌 보면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그런 생각이 또 좋은 생각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적 전쟁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속인도 영험한 신을 받으려고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불교의 승들도 뭐 3,000배, 많으면 10,000배까지 해서 10,000배까지 그렇게 하다 일어나고 하면 몸이 성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에 드리는 정성이나 시간 분량으로 따진다면 기독교는 오히려 한참 밀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목사인 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참 신이라면 그 정성이나 노력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적더라도 바른 대상에게 기도한다면 그게 한 방을 날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녀가 보드게임 세트를 갖고 싶은데 나 보드게임 갖고 싶어요. 날마다 말을 하는데 어디에다 말을 하냐면 벽에다. 그 자녀가 벽을 향해서 나 보드게임 줘요. 보드게임 갖고 싶어요. 벽에다가 맨날 말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말해도 벽에다가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부모님에게 말하면 한 번 딱 말씀드렸을 때 한 번에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줄 대상에게 요구하지 않고 벽에다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암만 기도의 정성과 그 지극한 그 시간을 많이 들여도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나 정성이 턱없이 부족해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송구하게도 참 신에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가 보내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노력으로도 황송하게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열성이나 시간 분량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훨씬 많지만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응답이 없던 반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잠깐 부르짖었지만 참 신에게 기도해서 즉시 응답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했던 기도 대결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의 기도 대결이 있었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다 될 때까지 한마디로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바알 신을 부르짖었는데도 단 한마디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 신이 그냥 조용했어요.
그들 때문에 엘리야는 저녁이 다 돼서야 이제 자기 신에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 바알 신들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다 무너뜨린 그 제단 다시 수축하고 다시 짐승 올려놓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 불로 응답될 것을 그가 기도했는데 일부러 그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까지 불이 다 태울 것을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믿음을 갖고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잠깐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을 하셨어요. 그 재물과 나무들 다 태운 건 물론이고 도랑의 물까지 그 불이 다 핥았다고 열왕기상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이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본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갈멜산에서 길지 않은 기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추측이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2절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 뒷절 거 한 절만 넣어봤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눈에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대상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요 백성들이 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불로 응답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엘리야가 말하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정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면 하나님을 모르지 않죠. 하지만 또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는 듯이 엘리야가 먼저 지적을 해요. 그들과 기도 대결을 벌이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를 따르지 둘을 중에서 하나만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둘 사이라는 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본래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던 선민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단되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에게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어떤 신으로 믿고 있기에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어떤 신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런 어떤 신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으로 정확히 믿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절 중반에 보면 오늘 20절 중반쯤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인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다. 그런 신한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그러한 신에게 기도하지는 않으시니까 무지한 자들은 아니시죠. 그러면 그 신은 나무 신은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이라면 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21절 거의 하반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베푸는 신이 바로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건져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낼 신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신이지 그게 안 된다면
사람들이 암만 신으로 믿는다 해도 신이 아니죠. 무능한 존재죠. 인간을 못 구원한다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말씀은 오늘 이사야 45장의 본문인데 이 45장보다 조금 앞에 장에도 있어요. 두 번째 참고 말씀인데 하나 더 내려볼까요? 여기 보면은 오늘 참고 말씀 이사야 44장 6절 두 번째 참고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영어의 A에서 Z를 말하는 건데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그렇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태초에 전부터 내가 있었고 이 세상이 멸망한 후에도 나는 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할 때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기 오늘 지금 막 읽은 말씀에서도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앙관은 이슬람교도 그런 신앙관이긴 해요. 유일한 신으로 알라를 믿고 그 알라가 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또 많은 또 기독교의 교단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그들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면 헷갈리기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참고 말씀인데 시편 136편 2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면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뛰어난 1등 신이다. 다른 신들은 2등 신, 3등 신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여기서 모든 신들 또 다른 신 이런 성경 속에서 이런 표현은 다 우상을 말해요. 우상. 우상의 뜻은 뭐냐? 그 뜻도 성경에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이 수공으로 이렇게 제작된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이거는 다 일괄되게 우상을 뜻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신은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신이지 누구에 의해서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는 건데 그러면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신이라고 할까요? 오늘 20절 끝에 보니까 무지한 자들이라 그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형상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0계명에서 분명히 1, 2계명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내 기도에 응답할 그런 신이라면 내 눈에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 눈에 보여야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사람 구성원들 중에는 있기는 있죠. 눈에 보여야 안심할 수 있는 대상.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부모나 자녀나 서로가 보여야 안심을 하죠.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죠. 어린 자녀의 경우는. 그리고 어린 자녀와 부모, 젊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중년의 자녀와 고령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여야 안심을 해요. 중년의 자녀와 고령의 부모도 서로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고 중년의 자녀도 이제 노부모가 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야 아 오늘도 안 넘어지셨구나. 오늘도 사고 안 당하셨구나 하고 자녀도 안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과는 다른 성격인 건데 인간이 육적으로만 살다 보니 하나님도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신들을 찾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곳도 찾아가 보고
또 지금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지금 시대의 우상은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기엔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될 만한 곳은 무조건 찾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밀치면서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수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은 뭐가 발생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음 주일도 또 무슨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날도 예배를 못 드린다. 그게 이제 그대로 2주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걸로 알 수도 있지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된다면 그 당사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단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작정 기도가 또 필요하죠. 작정 기도가.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지금 일을 놔버리는 건 너무나 이건 놔버린다는 건 힘든 일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작정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뭔가 전환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하루 중에 성경 읽는 시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읽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 투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확보하셔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뭐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을 주구장창 빠져도 제 마음이 편하게 좀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작정기도 하듯 그렇게 구하는 게 필요하죠. 주일 예배 못 지키는 게 밥 먹듯 자꾸 발생한다면 그런 결단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다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건, 나 같은 미물이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 덕분에 그게 된 일인데 오늘 말씀이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있는데요. 성경책이 펴져 있으시면 혹시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구장창 쭉 설명해 두고 있어요. 1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지금 제가 18절 쭉 읽었으니까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8절에서 지금 길게 설명하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이런 분과 내가 독대한다는 건 엄청난 일 중에 최고로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고 특히 땅을 지으실 때 땅이 빈약하지 않게 견고하게 지으셔서 사람이 거주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땅을 지으셨대요.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자는 창시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창시자는 부모님 속에서 태어난, 우리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난 그렇게 자식들이었거든요. 석가, 공자, 마호메트, 또 힌두교처럼 딱히 창시자가 없는 종교도 있지만 그것도 신화를 기반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기독교는 예수가 창시자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구원자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요 한자로 음차해서 표현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두 글자로 음차했는데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럼 예수님이 창시자가 맞네요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셔요.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 다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구약시대의 사건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압제당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을 구약성경에서는 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근데 시간적으로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또 크게 베푸신 구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진보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 열방은 각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뺀 모든 이방 나라가 열방들인데 그 열방에서 피난한 자, 그 열방 나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열방 나라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말하죠. 너희도 이방 나라에서 같은 족속으로서 하나님 모르고 죄 지으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피난한 너희들아, 거기에서 빠져나온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온 너희들아, 더 이상 이제 구원하지 못하는 나무 신에게 그런 사람이 만든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를 지은 나 여호와, 참신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모는 웬만한 건 다 들어주고 부모가 설령 역량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힘쓰는 존재가 부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죠. 그 다음 또 우리 참고 말씀 복음서인 건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는 표현이 조금 다른데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확 다른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누가복음 것도 마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모든 기도 응답에서 핵심은 성령 받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회복되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지금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6년 맞이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순종한다는 표어를 가지고 그 세부적인 걸로 전교인 성경 일독, 또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상,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야 저거 참 좋다, 너무 참 귀하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더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요 표어 문구 속에 있는 순종, 이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분위기 좋은 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영어 단어 중에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긴장, 불안, 팽팽함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그 단어는 불안, 긴장 그런 뜻인데 텐션이라는 말.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텐션이 막 업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텐션이 넘친다 해도 여기에 있는 이런 실천은 인간적인 그런 업된 분위기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텐션 높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다기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텐션이 높아져요. 신앙이 좋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당연히 텐션이 높아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뭐냐?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답을 알려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과 또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또 표현은 다르지만 상태는 비슷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상태의 그 모습은 비슷해요. 막연하게 믿던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부턴가 느껴지게 믿는다면 참 복이죠.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만나게 됐다면 그건 이제 믿음이 정말로 확인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죄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분, 정말 그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살 목적은 확실하게 정해졌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에 답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편지, 이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맙다고 해요.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냐고.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다 아시죠?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빌던 그런 긴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신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특별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요소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그런 점에서 기도는 사람한테 본능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이죠.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그 답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 또 예수님 말씀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방향대로 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아뢰면 성경 읽기도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있고, 교회 섬김도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도 누군가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한 주도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